저는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이 없으면 나와서 이렇게 증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나왔어요. 교회는 때를 따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들을 수 있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이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위대한 주님의 종도를 배출한 이러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큰 업적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낱말 한 낱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오래 전에 한 4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쯤 되네요. 마음이 답답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진리와 빛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서 사도행전 9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읽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함께 읽은 자매한테 이 말씀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 서는 말씀이 제 축복이 됐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씀, 주님 갑자기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또 하늘로서 세상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구나. 그 간증을 했는데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두 사람을 보내셔서 이게 75년도나 16년도니까 이제 그때 수준을 보면 상당한 거액을 할 수 없지만 큰 돈을 주고 갔습니다. 한 분은 30만 원을 주고 갔고 한 분은 1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제가 그때 방송 사역을 할 때인데 그래서 호련히 도우셨습니다. 또 제가 왜 답답했는가 하면 그건 월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하고 싶어도 월급을 타야 되니까 월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하늘은 열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낱말을 가지고도 한 낱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서론적인 말씀을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하는 걸 증거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영어에 보면 영광으로부터 떨어졌다.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떨어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진 자들이 됐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쪽은
그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사람들의 상태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 영광에 바로 즐거워하지만 갈등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승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하나님의 영이 떨어진, 그러니까 영광을 빛으로 생각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뭐 분간이 없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은 현세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장래등으로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일은 더더욱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진노.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읽으면 다른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진노를 인간에 내리시나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은 왜 이렇게 됐나? 또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났나? 이거는 그동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심판을 임할 진노도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게 사실인가요? 내가 사실인 걸 이제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진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아주 단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능력, 신성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바라다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또 이 대기권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또 산천초목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굉장히 신비하죠. 굉장히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이 작품을 만드셨느냐, 이런 고만한 생각이 안 드세요? 저절로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질서정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와 우리 인간과 관계가 있어요. 해와 생물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존재 못해요. 해가 또 우리 이 지구로 더 멀리 있어도 생물이 존재 못해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적당한 거리에 주셨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또 추나추동의 변화가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돌아가잖아요. 일정이 돌아갑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질서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
설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있는데 이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설계되어 있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설계되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봐도 눈이 왜 있어요? 보기 위해 있는 거죠. 귀가 왜 있어요? 듣기 위해 있는 거죠. 코가 왜 있어요? 냄새 맡고 숨쉬기 위해서. 입이 왜 있어요? 말하고 먹기 위해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눈썹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설계하셨어요? 아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시편 19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 만드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틀린 소리가 없어도 온 땅이 통한다. 낮도 신비하고 밤도 신비하고 내서 햇빛이 나고 따뜻하고 밤에는 어둡고 고요하고 적막하고 모두 신비스러워요. 밤낮이 있어야 돼요. 밤낮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라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혼을 돌리지 않으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들으셨습니까? 이 진노래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진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이 진노를 좀 찾아보다 왔는데 이 성구사전에서 하나님이 진노란 그 나무를 찾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했다 이러면서 맹렬했다. 우리에게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무 나쁘니까 이렇게는 내 용서 안 한다. 내 돌이키지 않는다. 기억하 내가 벌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사람이 너무 마음이 눈이 멀어 있어요. 너무 멀어 있어서 조금만 이 시력이 있어도 볼 텐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광대하시구나. 하나님 영원하시구나. 하나님 자상하시구나. 여러 측면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왜 하나님이 심 내리시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불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게 되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말로는 무신 얘기해도 마음은 못 속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무신론 강의를 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 제가 어느 부인을 문병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동생들이 핍박한 분이 있는데 입원하셨어요. 그게 찾아가서 참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밤새 하나님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핍박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의식을 우리에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걸 무마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마하고 살아요. 왜?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이상을 더 못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우상 섬기는 이게 불경건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은 거. 인간 간에 잘못하는 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이 잘못, 우상 숭배하는 거, 딴 데다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돌려야 되니까 딴 데다 영광을 돌리는 이게 다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즘 성폭행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참 두려운 일인데, 단순한 충동에 사람을 죽이고 양심을 무마하고, 그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거, 마음이 어두운 거, 내가 상상도 못한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즘 가까이 살지 않으면 생각자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꿨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예배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보다 못한 돌부처에 가서 절하고 시공드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된 일이에요. 부처한테가 빌어요.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나를 섬기는 이런 어둠, 이런 허망에 빠져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 건전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하는데 빠지는데,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거예요. 구렁이를 섬기고, 뭐 어떤 데는 이 짐승도 섬기잖아요. 제가 중국에 천안문인가요? 천문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황제들이 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 한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뭐 비의 신, 뭐 안개의 신, 구름의 신, 뭐 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신이 빠질까봐 밖에는 천단, 하늘을 향해서 비는 그 큰 단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 황제들도 전쟁이 두려움, 흉년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신화 때 피는
우리나라에도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청와대에다가 뭘 해놓고 빌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나라의 대통령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냐, 얼마나 허망해져 있냐. 그게 받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어두우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얼마나 허망하냐. 우리의 모든 잘못은 거기서 다 파생하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에서.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내버려 두다는 있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내버려 두사. 또 26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포옹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렸다는 말 주목하세요. 하나님 내버리셨어요. 여기 3번이나 내버렸다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 짓는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왜 동성연애 같은 걸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리셨던 말은 너 마음대로 살아, 내가 그거 너 행위다 내가 물을 거야. 하나님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구원만 해도 안 들으시면 내버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서 벌을 내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또 번에 자꾸 돌로 쳐 죽이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들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9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낮에 사람 보면서도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은 이 예언대로 명확하게 수백 가지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오신 분인데, 남이 하지 못한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남이 하지 못한 말씀하시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보면서도 배척한 거예요. 왜? 하나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권고하셔도 자꾸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당하라.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병적인 이런 일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진노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이 사람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합당히 못해 하도록 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진노입니다. 제가 또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말씀인데, 계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경계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상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너 거짓이 좋으면 그 믿어, 따라가,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들에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리신 거예요.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요. 로마서 '내버리셨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시기를 삼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미국의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계 안에서도. 몇 년 전에 감리교 총회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가 하면, 동성연애자도 목회할 수 있는가 해서 부결은 됐는데 아마 3분의 1인가 찬성했어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민주주의 약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되니까 나쁜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 이기는 거예요. 또 미국의 여성운동가들은 결혼의 제도 때문에 여자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게 주장해요. 제가 독일에서 어느 기자 타면서 여성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남성적이기 때문에 싫다.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엉망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하니까 이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좀 놀랄만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면 이런 세대 속에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선악에 대한 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 행하니까 자기 같은 행하는 사람들은 옳다,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없이 추락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한없이 추락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은요, 2장은 이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아는 유대인들은 어떠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뒤에 보면은 17절 이하를 보세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은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알고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가 같은 일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율법 가진 유대인들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율법이면 더욱 죄인이죠. 이방인은 무지 가운데 죄를 범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죄를 범하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3장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엑스레이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찍어 놓으셨어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선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면 나타내 보여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선하게 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위한 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용서를 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있기 전에는 탐내지 말라 해도 그게 탐낸 게 죄인 걸 몰랐잖아요.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시 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없을 때 그 죄는 죄인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거예요. 죄를 죄로 알도록. 그래 율법 그래 주신 거예요. 지키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하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면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앞에 거리 딱 섰어요. 거리 딱 서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울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내가 보이죠. 하나님 알 때 자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이 유대인대로 이방인도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전수받아 왔잖아요. 그 민족처럼 그 혜택을 받은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처럼 사악한 민족이 없어요. 하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의 아들을 죽였어요.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의로우신 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 종교가 그건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만은 그분이 한교와도 종교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면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거듭나야만 참 신자가 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인간이 다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 인간이 참 마음이 어두워졌고 생각 허망해지고 또 남을 판단하는 이런 잘못 하는 게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봐도 죄인, 저렇게 봐도 죄인, 하나님의 죄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3장, 아까 선한 하나 또 말씀했는데, 13절에 보시면,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구멍,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슨 뜻이에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이 열려있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우리 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남의 흉보고, 남 비방하고, 자기 자랑하고, 서운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가만히 사람 대화를 들어보세요. 선한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해야 될 말, 그런 걸 보통 하는 거거든요. 열린 무덤이에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우리 혀가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기계예요. 거짓말. 거짓말 남자들이 더 많이 하나요? 여자들이 더 많이 하나요? 제가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관찰하는 결과 그래요. 통계적인 건 아니고, 사회님들은 똑똑하시니까, 그러한 죄 짓는데도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능숙하게. 근데 그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런데 그 혀를 속을 베푼다. 이 거짓말 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거짓말. 누가 나한테 거짓말 했다. 누가 저한테 당신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근데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거짓말장이라면 제가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입으로 많은 거짓말 안 하더라도 또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거짓말하는 게 많이 있죠.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것이 가장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 그 혈은 속임을 베풀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동안은 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 거짓말 안 해도요, 거짓말 안 해도 불이익을 당해요. 제가 한번 운전하다가 교통할 때 잡혔는데, 전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면허증 봐야라, 면허증 썼어요. 하나도 제가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랬는지 저를 아주 교육까지 시키더라고요, 교육까지. 그래서 자기한테 굽실거리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내일 그냥 받는다 생각했는데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당한데 그런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혈에는 소금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입술이 좀 무서운 거예요. 응?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과익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응?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한테 물리면 아프고 사람이 죽어요. 이 말 때문에 사람 죽은 거 제가 봤어요. 처음에 한 자매님이 집에 갔는데 자기 아이와 이제 이웃 아이가 싸운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데 저쪽에는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우리 절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입건이 돼가지고 형무소 갔다 오셨어요. 그 자매님이. 이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떤 데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선별해서 어휘도 사용하셔야 돼요. 화가 난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부간에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말을 순하게, 또 부부간에 어림이 있을 때는요, 상태가 나쁜 거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오는 이게 전부 이게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이 배우자에 대해서 문제를 치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니까 또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좋은 이야기로 이러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아주 얌전한 부인한테 보이면서 이거 보세요. 부인께는 어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 얌전해 보이시는데 이 말씀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결론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2장에서요. 2장 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게 괜찮아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 경중에 따라서 우리의 벌도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